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걷게 된 뉴라이브즈 교회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가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백성의 흥망, 나라의 방향, 중요한 판단의 무게가 인간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결정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판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점심 메뉴 같은 사소한 선택부터 입시나 결혼, 직장과 재정 같은 큰 결정까지 전부 내 몫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결정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고 잘못된 판단이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판단의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성전 예배를 맡았고 백성과 나라가 풀지 못하는 안제를 하나님께 물어 판단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앞날도 못 보고 문제의 본질도 다 모르고 결과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나라의 흥망이 걸린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자기 지혜에 의지하지 않도록 우림과 둠밈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판단 때문에 두려워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 물으면 응답을 들었고 평안 속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려 합니다. 결국 사람은 확률, 관습, 사람의 말, 심지어 미신에 기대어 결정하는 비참함에 빠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주셔서 하나님께 묻는 판단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림과 둠밈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최종적 우림과 둠밈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완전한 판단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아시고 전후 사정을 아시고 과정과 그 결말까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림과 둠밈의 그림자로, 신약에서는 성육신으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믿는 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판단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보좌에서 멀리 명령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우림과 둠밈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판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을 듣지 못했고 잘못된 판단으로 멸망을 향해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다시 들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판단이며 그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지금도 온 세상을 비춥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은혜, 승리와 풍요의 판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멸망의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알면 생명의 판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판단의 완성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은 아무리 배워도 완전한 판단을 못합니다. 판단은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묻고 살아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준을 찾고 기도로 묻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느리고 미련해 보여도 예수님께 묻는 판단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될까요?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죄인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구약의 우림과 둠밈은 예수님을 상징한 도구였고 예수님은 실체로 오셔서 돌이 아닌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향하던 우리의 판단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을 인도하십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대제사장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자리는 세습하던 자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도 그 직분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자기 머리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판단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부족해도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권위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우림과 둠밈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을 의지하면 우리는 마치 앞날을 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인도는 작은 판단 하나에도 그 삶을 보호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길로 가고 예수님의 판단을 거부하면 잘못된 선택이 쌓여 결국 멸망으로 갑니다. 때로 예수님의 판단은 느리고 더딘 길처럼 보여도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반대로 내 판단은 빨라 보이지만 결국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을 붙드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구약에서는 한 사람만 우림과 둠밈으로 판단을 들었지만 오늘 성도는 모두 예수님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직접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때로 광야처럼 보여도 지름길입니다.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은 밤길에도 평안하고 판단의 순간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둘째,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기도로 묻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는 신뢰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평안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판단은 평안으로 열매 맺습니다. 내가 불안할수록 더 묻고 더 기다리고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판단을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날을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한 사람만 우림과 둠밈을 가졌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완전한 우림과 둠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들려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26년 새해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판단이 되어주신 감사. 이 감사가 한 해를 풍성한 감사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해 판단을 하고 불안해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완전한 판단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판단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새해 예수님의 판단으로 살아가서 조금의 불안과 염려도 없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